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는 분하고 억울한 일이 차고 넘칩니다. 소설 속 인물이긴 합니다만 홍길동이 그랬습니다. 호부호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서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이 불공정하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느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화병에 안 걸릴 수 없는 거죠.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고, 인터넷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화병이 국제 의학 그런 데 실렸다고 한국에서 쓰는 말인데, 나름 그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그렇게 공인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병 걸린 사람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족 차원의 서러움, 억울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주전 4년 전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에 대한 저항하는 반란이었죠.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반란이 일어날 때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로마의 정치인 사비누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피정복 국가니까 정복 국가에서 장군이 군인을 이끌고 수도에 들어왔다. 그게 대단히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기분은 좋지 않지만 용납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비누스가 예루살렘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 들어와서 침입해서 성전을 유린하게 됩니다. 자, 선을 많이 넘은 겁니다. 아주 많이 넘었어요. 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선을 넘으면 어떤 사람도 폭발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금기를 깼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의 반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로마 황제가 진짜 장군을 이제 파견하게 되죠.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바루스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정예 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들 로마의 정예 군을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단숨에 반란 세력이 진압이 되고요. 그래서 반란 거점이었던 갈릴리의 세포리스는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바루스가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곳 주민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 만행이 끔찍한데 바루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반란 주동자 2,000명 정도를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 처해버려요. 십자가형으로 다스리는 거죠. 다시는 이딴 짓 하지 마.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2,000명을 예루살렘 그 근동에서 며칠 사이에 그냥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 인근이 십자가로 산을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피바다였다 그래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 사회에 지울 수 없는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로마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 적대감, 분노 이런 것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어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반란이 일어난 때가 BC 4년이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BC 4년 요 어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아니었고요. 1년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던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명이 달려 죽는 그 끔찍한 사건이 유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그 메시아에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메시아라면 메시아 예수님께 뭘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늘 품고 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원수 갚을 때가 온 겁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서러움, 억울함,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는 그게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민족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응어리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응어리들이 여러분들도 있을걸요. 그런 모욕감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뭐 그 사실은 형인지 동생인지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 유교 문화권에나 뭐 형, 동생, 누나 뭐 이런 단어가 있지 다른 언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맥락상 형이겠죠. 동생이 유산을 몽땅 다 가져갈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95% 이상 이 번역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쁜 놈이죠. 동생이면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면 동생에게도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부모님의 유산을 몽땅 다 차지했으니까 진짜 나쁜 인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돈 앞에서는 뭐 솔직히 형제 자매가 없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 성도는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솔직히 돈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근데 전부를 포기한다?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누나니까? 언니니까? 그런 일을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지냈어도 딱 유산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자, 물론 압도적으로 내가 지금 넉넉해.
그런 경우에는 양보하기도 하죠. 양보하기도 하고 양보할 수 있고. 근데 사는 게 비슷비슷해. 좀 어려워 둘 다. 이런 경우에는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정확하게 나눠야 돼. 정확하게 나눠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만족스럽게 나눠지면 괜찮은데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특히 이전에는 많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그 머릿수로 나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래 얘기고 뭐 한 30년 전만 해도 누군가는 더 갖는 게 당연했고 또 사실 저희 형도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만은 진짜 신기하대요. 할머니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잖아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뭐 이제 옷을 입고 오시면은 아유 권사님 그 누가 사주셨어요? 우리 딸이 사줬어요. 신발 누가 사줬어요? 우리 딸이 사줬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은 그러면 돌아가시면 누구 주시나요? 우리 아들 줘야지. 진짜 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 줘야지. 저도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옛날 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아유 권사님 그 잘하는 건 딸이 다 잘하는데 다 딸이 대부분 잘한다고 하거든요. 딸이 잘하는데 왜 아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건 시집에서 받으면 되고 나는 아들 줘야지 우리 아들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은 딸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습니까? 안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하죠. 30년 전 이제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부모님들이 장남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제 패자는 이제 상처를 입는 거죠. 이 상흔을 딱 총알 맞은 겁니다. 마음에 총을 맞아서 이게 마음에 이제 피가 나게 되는 거죠. 본문의 이제 주인공이 그랬던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나 억울하고, 나 분하고, 나 지금 기가 막혀.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제 본문 주인공의 요구이자 또 이 시대 유대인들의 요구였던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이 서러움을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서러움을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4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무정하시지. 응? 무정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참 무정하시다. 요즘 사람 같으면 상처받았다고 길길이 날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슷한 문제를 갖고 저한테 이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집사님 뭐 재판장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 떠날걸요? 속으로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아니야 이런 자식이 있나? 뭐 그러고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라도 위로의 말씀 한마디는 해주셨어도 되지 않을까. 응? 형식적인 말이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요. 또 지혜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자, 이거 명명백백하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국민들은 들으면서 저 사람이 뉘우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심심한 유감의 표명, 글쎄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국민은 그래 잘못했다고 하잖아. 말이라도 됐어 넘겨. 국민은 착하거든 대체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은 그럼 뭐 정치인이 그럼 제가 옷 벗겠습니까? 그래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정치인 다 그만둬야지. 그 정도 하면 그 정도 위치에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우리가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해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힘들었지. 그래 뭐 상처가 됐겠다. 뭐 이 정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겠죠. 다 이유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 중에는 취미로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공자도 있을 겁니다. 다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똑같이 가르치면 안 되고 다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취미로 배우는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죠. 잘하네, 많이 늘었네,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제자에게도 좋고 가르치는 나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걸 윈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5년이든 10년이든 어떻게든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게 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공생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칭찬과 격려로만 가르칩니다. 그럼 그런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무책임한 선생입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훈계와 질책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만은 칭찬만으로는 절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사회가 달라져서 뭐 교육학자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그러는데 칭찬 많이 해줘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떤 사람도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실력을 제자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봐라, 이게 너의 지금 능력이다. 너의 한계치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연주자 못 돼.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증명해주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이런 선생님이죠. 이게 선생님이죠. 자,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선생님이라도 그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전공하는 제자잖아요. 제자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너 못한다고 하니까. 너 이 실력 가지고는 대학 못 간대. 대학은커녕 연주자 절대 못 돼. 얼마나 이게 소태처럼 쓴 말이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꿀꺽 삼키고 그리고 고치고 바꾸려고 해야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로마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못 하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거 아니에요. 있으라 하니까 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로마 정도는 말씀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또 주인공 형을 찾아가셔서 야, 나쁜 놈아, 재산 공정하게 나눠야지, 당장 나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죠. 이상합니다. 이거 옳은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이게. 안 옳아요?
로마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식민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 물리쳐야지. 이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의 형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혼내주고 재산 다시 어느 정도 뺏어서 동생한테 줘야지. 이게 옳은 일입니다. 이게 공정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 진짜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왜 사람들의 이 간절하고 절실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실 생각이 없으셨을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나름 절실함을 안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절실함에 우리의 방식대로 부응하고 응답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 분명히 전능하다고 가셨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옳은데, 이게 공정한 건데, 이게 바른 건데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렵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원망스럽고, 이런 주님이 원망스럽고 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질문하는 거. 내 정당성, 내 옳음만 주장하지 말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 보는 거죠. 자, 유대인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군대를 딱 이끌고, 바루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을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격했어요. 그 다음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릴까요? 불 질러버려요, 그냥? 같이 너희들이 우리 2,000명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우리도 2,000명 십자가에 달아,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까? 또 그 다음은 또 뭘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신정국가를 세울까요? 신정국가.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원하긴 했던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신정국가를 이제 세우자.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소원이기는 했는데, 자, 그래, 그렇게 신정국가를 세웠어요. 그럼 그 다음엔 또 뭘 할 것이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로마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로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라가 되겠죠. 로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나라를 세우자, 그런 의도였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유사 이래에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뭐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나라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습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길 원하셨던 걸까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형을 찾아가서 공정하게 나눠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억울함을 풀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족스럽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냐, 그 다음부터는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자,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냐,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나 억울한 것, 내가 그게 억울한 것이든 분한 것이든 뭐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할 거냐, 이걸 사실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건가?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그 재산 찾아줘도 사실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돈에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사람들은 원수를 물리치는 방식으로, 원수를 물리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차지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잠깐 동안은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동안은. 그러나 그렇게 영원한 인생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예. 야,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이거죠. 예. 그 로마보다 조금 더 좋은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게 뭔지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어. 너 형 찾아가서 재산 나눠.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말을 듣고 재산을 나눌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재물이 는다고 해서 네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다. 그 돈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야.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저 빨간색으로 색칠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딱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요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부요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강남에 가면 돼요. 강남에 가면 거기에 사람의 시각에 우리가 볼 때 부요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부요하고 풍요로울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가을이 되면 황금들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황금들녘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글쎄 모르겠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다 뿌듯해지고 좋습니다. 왜? 풍요로운 거거든요. 그게 풍요로운 거야. 과수원을 지나면 과수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풍요로운 거거든요. 그게 기분이 좋아요. 내게 아니어도. 그러니 그 주인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부요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저렇게 부요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 정말 기쁘시겠죠. 자,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런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그게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사람의 길과 예수님의 길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민족만 사는 길을 원했고요.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은 나만 사는 길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 내 민족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가족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 모두를 부욕해 하는 길을, 그 길을 선택하셔서 애써 그 길을 가신 거죠. 그 길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길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올라오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부유하게 만들며 살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부모님 남기신 유산을 형이나 언니한테 다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히 나누고요. 적당히 나누고 내가 좀 손해 본다, 그 정도 자세로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악착같이 그냥 똑같이 50대 50 이러면은 이제 다시 보기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내 가족, 그게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택 앞에 서게 되거든요. 이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인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는 분명히 손해처럼 보여. 그러나 이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야. 그러면 애써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품고 있는 뜻은 나름 큽니다. 어떤 뜻을 품고 목회를 하고 있냐면,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은 취미 삼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공자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공자다. 여러분 전공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전공자처럼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사람들은 흔히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뭐 나쁘지 않죠. 성공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부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복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요? 우리가 평소에 사실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여 모두를 살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고 숙고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숙고했으면 결정을 따라서, 그 결정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 우리가 변화되고 발전하게 되어서 가을녘 황금 들판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볼 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복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본문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 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 벗어버리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도의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일당 백의 일당 만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음에 주여 많은 사람들이 살고 구원받고 아버지 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